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을 통하여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자, 영생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인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생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그리스적인 영혼의 불멸과는 다른 뜻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 이미 하나님 및 그리스도와 교제, 즉 사귐으로서 주어져 있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 이 세상에 있는 한으로는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대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한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등 죽은 후에 시작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꽃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인자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주어져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잠깐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또 입성하여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은혜, 즉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히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구세주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 하면은 항상 양성을 생각하게 되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을 하면은 백성의 정복자로서 공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만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학자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공식적으로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사람들이 인정하였습니다. 더구나 니고데모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진리와 거짓말을 가리고 판별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질문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2절은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곧 니고데모는 이 소문과 예수님의 소문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진리를,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선생으로서 네가 이것도 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선생인 내가 그 점에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표적만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는 자들, 즉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선민의식과 의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는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참 선민, 그들을 구원하여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이며 선생으로 불리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였지만 구원의 길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때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인 아브라함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등은 그들이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할례 등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를 중생한 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민이라 말하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한 표적 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신앙에 이르지 못한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 등을 이시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처음부터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자신의 말씀이 단순한 추상적인 지식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진리임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표적을 보았기에 믿음이 생겼다 하는 등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독생자를 믿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16절과 19절에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나 19절과는 달리 오늘 16절의 세상이란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꼭 선택받은 자들을 말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기 백성이라 모두가 아니라
모두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14절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것은 모세가 뱀을 든 것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이것을 상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생명 곧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인자 곧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의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5장 8절로 가면은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노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려면 빛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선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지니라 하는 데살로니가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 등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자가 곧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진리를 쫓아 빛으로 오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터라는 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곧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 즉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쫓아 빛으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삶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은혜로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인자, 빛,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